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죠? 베자타 목가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난 뒤에 벌어지는 토론들이에요.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다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유다인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다인들까지도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 이게 오늘 복음의 아주 놀라운 점입니다. 저는 보통 저를 미워하거나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 참 불편하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에 관한 말씀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분이 하느님이시고 세례자 요한도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수많은 일들과 기적들과 표징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성경 말씀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모세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당신 좀 제발 믿어달라고. 그럼 유다인들은 왜 이토록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유다인들의 불신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예수님이 유다인들에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한 표현들을 좀 찾아서 그것만 좀 따로 읽어보면 유다인들의 불신의 근원이 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하느님 말씀이 마음 안에 있을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39절부터 40절입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또 읽어드릴게요. 42절이요.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44절.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46절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근원이 뭐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무진장 열심히 공부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여기저기 좋은 성경 강의란 강의는 다 따라다니고 유튜브에서 다 찾아서 다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그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이 구원의 신비가 드러나는 미사로 오지 않아요. 그 성경이 드러내주고 있는 이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절대 선택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공부하는 즐거움, 알아가는 즐거움에만 매료돼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유다인들의 불신의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마음 안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아주 신기하죠. 미사,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미사 때마다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마음 안에 간직될 자리가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내어드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로지 돈,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막 이런 것만 가득 차 있지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머물 자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유다인들이요, 오로지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의 영광, 내가 드러나는 거, 내가 인정받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인들, 특히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비판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그 길가 모퉁이에 서서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단식하고, 그죠? 자선할 때는 나팔 불면서 나 보라고 막 나팔 불고, 그죠? 이마에는 성국갑을 달고, 그리고 옷자락수는 길게 늘리면서 오로지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한 것들, 그것만 하고 있다고. 내 영광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느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게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 기쁨을 맛보고 체험하고, 이게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없어요. 유다인들은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열심히 하다는 소리 들어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기억돼야 되고, 내 말이 들려져야 되고,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 또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구원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회개하고 낮아지고 포기하고 버리고 섬기고 이런 선택을 전혀 안 하죠. 하느님에게는 아주 익숙하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죠. 신앙생활, 기도하는 거, 미사 나오는 거 이건 너무 익숙해요. 근데 그 마음에 하느님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주고 포기하고. 왜요? 사랑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느님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죠. 성경을 연구해서 공부하고 막 이러니까요. 하지만 마음 어디에도 그분을 향한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이게 유다인들의 불신의 근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보면은요, 하느님 말씀이 머물 자리가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 구원으로 걸어나갈 의지조차 없고, 그리고 또 나만 드러나고 나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가득한 거. 그러니 하느님도 증언해주고 있고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면서도 그 일들이 증언하고 있고, 그들이 찾아갔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증언도 해주고 있고요. 또 성경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그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래도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강론 때 얘기했었죠. 악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게 뭐죠?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 하느님의 은총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한번 얘기했었는데, 결국에는 유다인들은 하느님께 아주 익숙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결국에 그들의 주님은 하느님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 여러분들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릅니다. 그 우상숭배가 뭘까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일독서에는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모세도 보이지도 않고 하느님도 느껴지지 않으니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신을 만들어 주시오. 아론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덩어리 가져와라 해갖고 그걸 화로에 넣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거를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금송아지를 단순히 만들어 놓은 게 우상숭배냐? 그게 아니죠. 이 마음 자체가 우상숭배의 시작인 거죠. 그게 뭐죠? 내가 원할 때 하느님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원할 때 하느님이 움직여야 되고, 내가 원할 때 하느님이 무엇인가를 하셔야 되고. 근데 하느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면서 좀 참을 줄 알아야 하는데 참지 못하고 그 마음이 극대화돼서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하느님을 만들어 놓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전보로 왜 가요? 왜 갈까요? 내 미래가 궁금하니까. 그 미래가 궁금한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 미래를 내가 장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우상숭배인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터넷으로도 요즘 보면은 막 뭐 이렇게 나오나 봐요. 유튜브에 오늘의 운세 막 뭐 이렇게 나오기도, 그런 거 막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 배우자가, 우리 자매님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남편이 가끔 가다가 옆집 마누라 이쁘다고 계속 얘기해 봐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아우 저 여자 이뻐. 그리고 또 잊은 줄 알았더니 또 아우 저 여자 이뻐.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1번 너무너무 좋다.
2번 너무너무 화난다. 몇 번이에요? 예? 예. 구약 성경이요, 우상 숭배를 이렇게 바람피는 거에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 내가 보는 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한 번의 그 바라봄이 뭐예요? 하느님과 내 관계를 틀어놓기 시작하고 틈이 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내가 저 집 마누라 진짜 이쁘네. 이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 관계를 틀어놓게 만드는 것처럼. 하여튼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강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기억하고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 이런 게 마음에 있을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머물러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공부한 말씀이 내 생각을 건드려서 주님께 가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분들 기도, 미사,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더더욱 하느님을 선택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안에서 사랑이 가득 차게 돼서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 일으키는 힘이죠. 오늘날에도 유다인들과 같은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익숙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인,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믿음은 없는 신앙인, 자기 영광만 드러내려고 하는 신앙인,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 성경 말씀이 그 사람을 바꿔놓지 못하는 신앙인,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고 결국에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쫓아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자녀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먹고 살아야 되니 하느님도 절대로 침범할 수 없다는 그런 우상, 나밖에 모르는 우상, 자만심이라는 우상, 교만이라는 우상, 엄청난 우상들이 이 안에 다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은총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제 좀 내 마음 안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유다인들의 불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한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다 하느님 말씀과 성경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결국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게 되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오늘 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겁니다. 신앙인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겁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하루 내가 하느님 말씀을 단 한 단어도 기억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 이게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두려워하고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좀 다 치워버리고 그 마음의 자리에 하느님의 말씀이 먼저 좀 머무를 수 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그 구원이 우리들의 이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는요, 여러분들 좀 우리 주무시기 전에 성모송 한번 좀 바칩시다. 바치면서 성모님한테 내 마음의 우상을 좀 다 도려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머물 수 있는 그 마음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좀 용기를 청하고 또 성모님의 도우심을 좀 청하는 그런 저녁을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은 누구나 다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는 믿음이 있는 이들만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신앙인인지 없는 신앙인지는 오늘 복음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그 참된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신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도 주님 말씀이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그 하루가 그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